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정말 더웠죠. 건강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을 챙기라는 게 단순히 건강해서 좋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건강해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많은 시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회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또 어느 한 날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진작에 내 삶 속에 적용했더라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족했을 텐데, 한층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로움을 끼쳤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알게 되기 원하고요. 깨닫게 되기 원하고요.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한층 더 풍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챙기셔야 될 테고 컨디션도 챙기셔야 될 테고 서로 돕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일, 나에게도 유익한 일, 내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알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발 사이즈는 몇인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겨울을 좋아하는지 여름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자라면 알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먼저 6절 하반절에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냥 쉽게 사랑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 솔직하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진 성품,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르는 내용 없습니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신경 써서 봐야 할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직관적으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또 까먹고 또는 그 성품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정답은 다 아는데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실질적인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함께 더 공부하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자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만이 이 진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내가 영어를 원어민 정도로 할 수 있다면 분명 그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 있을수록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 깨달을수록 나의 삶에서 그것이 정말 살아내질수록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공부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내서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성적 다 A+ 맞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실히 공부했고 정말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어떤 것을 공부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민이 정말 많은 부분 해결이 됩니다. 나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더 공부하시고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따가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짧고 개론으로 끝났던 계시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 신앙 속에 더욱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 바라고 나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은혜로움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아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성경 공부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으십니다. 컨디션 챙기시기 바라고 운동도 하시기 바래요. 영양제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감사하게도 추위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전기세를 절약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게 있고 전기세 좀 무리하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겨울에는 난방비를 많이 아끼려고 해요. 추위 안 타니까. 운동도 하고요.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예린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삶 속에서 정말 고민해 보세요. 나의 환경 속에서 또는 내 스타일, 나의 몸은 어떻게 해야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컨디션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맡겨진 일은 효율적으로 해내고 여유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성경 한 글자 더 보고 기도 1분 더 하고 우리 성도끼리 전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건강 챙기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도 유익할 일이고 우리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컨디션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중 간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린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과 동시에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버지의 악행을 그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는데, 우리가 벌 받아야 될 것은 당연한데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는 건 이해하겠는데 내 죄를 내 자식에게까지 보응한다면 대체 내 자식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알고 깨닫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며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날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치사한 분이네.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에이, 하나님 나쁜 분이네. 말로는 내가 죄 지어도 사랑해 준다 그래놓고서 나한테 벌 준다 그러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오해에 대해 짧게 해소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절에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죄랑 벌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없는 것으로 그냥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벌은 받아야 됩니다. 왜 죄는 용서한다면서 벌은 내리십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사랑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종아리를 맞고서 쌔바닥에 부어오르면 안티프라민 발라주셨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약국에서 안티프라민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종아리 왜 때렸습니까? 분노하셔서? 아주 몹쓸 놈이어서 때려잡아야 돼서? 저의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로 때리셨던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내리십니다. 왜? 우리 잘 되라고. 참 더 할 얘기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시간이 벌써 쑥쑥 지나고 있네요. 우리 늦지 말고 점심 먹어야죠. 둘째,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것이 특히 더욱 다른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성경 구절들끼리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외에도 죄는 물려 내려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치르지 않는다. 자식의 죄를 부모가 치르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더 있죠. 그러니 당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게 세상 상식으로도 맞는 말인데 성경 구절끼리도 부딪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7절 보겠습니다. 인자, 즉 사랑은 몇 대까지 베풀어집니까? 1000대까지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3만 년 동안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보응은 언제까지입니까? 3, 4대. 4대까지라고 따져도 120년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120살을 살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모세로 인해 시작된 죄라면, 모세로 인해 시작된 벌이라면 그 보응은 모세가 살아있을 시적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사랑을 더 많이 주신다 해도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보응된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 아닌가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주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5에서 7절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정답부터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자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 그대로 그 성품과 가르침과 보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악행이 자식들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아버지와 같은 벌을 자녀들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에서 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를 하신 후에 모세가 반응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엎드리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목이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원래는 그래서 32절부터 읽어야 돼요. 32, 33, 34장 오늘의 본문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기에는 너무 길겠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시내 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은 시내 산 밑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모세, 너만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와. 그 다음에 나랑 계약을 맺자. 내가 너네들이 지켜야 할 율법, 명령, 규칙을 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잠시 시내산 밑에 머무르고 모세 혼자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내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의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광야길에 있습니다. 광야길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혹시 죽었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 앞을 이끌던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을 이끌어줄 우상을 만들어주세요. 모세처럼 우리가 등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볼만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시내산 밑으로 내려보내시고 거기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자 32장이 끝나고 이제 33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네들 가나안 땅 가라. 그런데 내가 너네들이랑 함께 가면 너네들 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 난 나중에 뒤따라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선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만 가라니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버리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 두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났다가 모세 덕분에 마음을 푸시고, 모세가 하나님 좀 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확증이.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모세야, 자, 다시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와 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5에서 7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정리가 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을 보이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실까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물론 모세 덕분에 이제 다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증을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고 다시 안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바라는 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죠.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귀가 찢어지는 천둥 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전율하고 갑자기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하며 울부짖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 구름이 몰려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면이 있기는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과 내가 기대하는 영광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옳은 거겠습니까? 무엇이 더 우리에게 적절한 거겠습니까? 무엇이 더 우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예린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분명 가능할 리 없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특별한 신비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천재지변이나 신비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당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옳은 일일까요? 방해하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는 천재지변? 아니면 거대한 빗줄기가 떨어지는 모습?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음성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라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데 내 삶과 상관없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박해도 내 삶과 연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나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째,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신비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거대한 영적 임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린교회 예배당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바로 엊그저께에도 기독교 내에 정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신은 없어. 역시 기독교는 틀렸어.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SNS 커뮤니티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입니다. 제가 길거리 나가서 누구에게 안수해서 아픈 자가 회복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까요? 제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교회 나가야겠다, 예배해야겠다 라고 할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내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닮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우리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공부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컨디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